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거기 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베스도에게 찾아와가지고 벨릭스가 있었던 대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주로 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벨리스 총독이 있을 때도 고발한 것과 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사도 바울을 고발한 거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요구했는데,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부탁하는 것을 새 총독이 거절하지 못할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힌트, 해답이 3절에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끝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중요한 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가이사, 베스도, 아그리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로마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다가 계속 주제가 바뀌었어요.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리게 된 결론은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요.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매번마다 죽을 고비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제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행전으로 28장까지 오게 되는데, 이제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때에 그때도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어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면서 복음을 전한 대가가 평생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 거라면 참 사도 바울도 피곤한 인생이었겠다 싶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 삶에 후퇴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오직 직진만 있습니다.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도 죽을 위기 앞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매복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의 삶에 소망이 없겠다고 얘기 따라다니던 40명 정도가 있었잖아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어디까지 와요?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100km가 넘는 길을 이렇게 막 급하게 달려온 거지요.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이라든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머물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본 것처럼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재판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참 복음을 위해 산다는 삶, 예수를 위해 산다는 삶, 끝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도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세워지는 복음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나만 고생한다 라고 말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매복을 당하면서까지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지키셨을까요? 자,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하세요 말 한마디라면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후송됐을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었냐면, 오늘 나는 죽게 되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내가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내 삶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세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의 눈치 보고 싶어가지고 예 그럴 테니까 제가 치리하는 동안 잘 좀 부탁합니다. 뒷거래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사도 바울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전혀 사도 바울과 상관도 없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지켜내게 되는데요.
자,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사심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자고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자, 먼저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이해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주전 100년경 로마를 강대국으로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가이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원래 율리스스 카이사르라고 읽고 영어로 읽을 때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한 이름인데 줄리어스 또 누구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 같은 이름입니다. 다 가이사, 카이사르, 시저 같은 이름인데 누구를 탓하느냐? 지명하냐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가이사라가 황제가 되고 나서부터 가이사의 후손에서 황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문의 성인 가이사가 가이사가 황제를 뜻하는 말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가문의 성이 아니라 황제를 호칭하는 단어가 가이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가이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디일까요?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가이사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카이사르인데 황제가 살고 있지 않지만 가이사에게 속한 도시. 그래서 거기에 누가 살아요?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있어서 일본 황제가 보낸 총독이 살고 있었던 아주 비참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그때 당시 얼마나 강력했냐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유럽, 소아시아 비롯한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지 이 로마가 다 지배를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통치의 수단이 도로를 뚫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길들을 놓게 되면서 사통팔달 로마로 가게 되면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세계 경찰국가의 역할을 했던 로마의 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전했던 모든 도시들은요 로마의 점령국이었어요. 그러니 복음과 로마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잖아요. 벨릭스가 뭔가 조처를 해줬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뭔가 조처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후임 총독 베스도가 임하게 된 거죠. 오늘 교회를 올라오시면서 마음으로 참 인생 참 살기 어렵네, 힘드네, 노력해도 잘 안 되네 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라오신 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가는 곳마다 죽을 일이 예비되어 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 잘 집중해 주셔야 돼요. 오늘 딱 한 가지 주제만 갖고 말씀 마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오직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있어요. 그것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 한 생각밖에 없어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오늘 이 저녁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사는 문제, 죽음의 문제 가지고 힘들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자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베스도 총독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을 허락하셔서 베스도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말과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서 정말 내 지혜와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의 사명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동된 생각과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심정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와 대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아주 그냥 가이사랴가 이렇게 노랗게 확 들어서네요.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누가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죠. 거기서 지금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데 그 거리가 10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만나야 되는데 그때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이게 3절의 요구였잖아요. 근데 그건 재판의 목적이 아니라 매복을 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 가운데 평생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다 끝나고 가고 있는 지금도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베스도 총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게 하심으로 가이사에 돌아가서 그때 다시 나에게 고발해라.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다음에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총독 베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로마 황제는 가이사가 각 지역 점령 지역에 총독을 파견하게 되면서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지역에 파송된 여러 명의 총독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인 여러분 총독이 하나 나오는데 수천 년 동안 죄인의 이름에 올라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누구예요? 잠깐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빌라도가 뭐냐면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누군지를 몰라도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건 어린 아이부터 예수님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나쁜 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게 한 놈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고 벨릭스 총독은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이단의 괴수였잖아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뭘 바랬냐면 누군가 사도 바울을 빼내주면 돈을 줄까봐 그렇게 좀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딜해서 뒷돈이나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뭔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했고 복음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벨릭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벨릭스를 뒤를 이어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는데 호의적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돕는 역할을 하게 돼요.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넘겨주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도와준 인물이 누구냐? 바로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었다는 거죠.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제시하는 제목이 그렇게 죽을 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베스도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왕이 하나만 등장하면 쉬운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로마가 통치할 때 로마의 총독을 파송하기지만 로마의 총독은 어떤 부분을 다스렸냐면 정치 경제적인 부분을 다스렸다면 그 분봉왕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총독을 파송해서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지만 분봉왕을 세워서 또 조율해야 될 것들을 잘 조율하기 위해서 분봉왕을 세웠는데 이 분봉왕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로마 사람들,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큰 돈을 주고 황제 그 왕의 지위를 산 사람들이 다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가문에서 대를 이어 분봉왕을 하게 되는 실제적인 권력은 총독이 갖고 있었지만 한 나라의 위엄도 또 분봉왕들이 갖게 되는데, 이 분봉왕 아그리빠는 헤롯 가문에서 대를 이어서 분봉왕을 세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돕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로마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죽음에 직면해 있고 또 그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세 번째 말씀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늘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5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내용들이에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잠깐 왔다 가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26살에 시작을 했어요. 1997년 12월 19일부터 제가 26살 때 목회를 시작했다니까요. 제 동기나 선배님들이 다 놀래요. 26살이면 진짜 어렸잖아요. 김시은 나이 때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벌써 27년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27년에 은퇴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인 것은요 다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이유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모였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죽을 위기 앞에서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오늘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더 좋은 길을 인도해 가신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지금 상황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는 분만 크게 아멘할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 되면 돼요. 제가 남은 목회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 되면 제 삶과 목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물질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죽음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꿈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꿈을 꿔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평생 꿈꾸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한 가지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저 스스로에게 변하지 않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뭘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자, 이 죽을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 붙여주시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하시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그냥 울며 사자같이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딱 어떻게 해주세요? 늘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왼팔로 막으시고 오른팔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답동교회 성도들을 이 저녁에도 왼팔로 막으시고 오른팔로 보호하시면 사탄이 와도 절대로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존재가 달려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어떻게 그 순간들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셨는지 아직 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이요.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마음이 기울였다거나. 그런데 물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 받을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읽다가 순간의 선택, 베스도의 순간의 선택, 사도 바울의 순간의 선택, 그 상황 가운데 순간의 선택을 성령께서 도와주셨구나. 만약에 사도 바울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지요 뭐, 만약에 얘기했다면요 사도 바울은 가는 중에 죽었어요.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그 순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구나. 사도 바울이 그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고 있었구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었는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구나.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길이 어딘지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가야 할 길, 자신의 사명의 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제 마음의 고민이 뭐냐면요, 저보다 조금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일들을 너무나도 잘 경험하고 있어요. 어제 저하고 진급동기 한양대학교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정선에서 저랑 같이 진급동기라는 10살 형님이 있는데 친구예요. 친구. 진급동기인데 뭘 하냐면 평생 교회에 10명 성도가 넘어본 적이 없어요. 사모님도 서강대 인문과를 나오셨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독특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 일을 하느냐면 냉난방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저 같으면요 죽어도 못했는데 대한민국의 냉난방으로 문제 삼는 가난하고 힘없고 돈 없는 교회에 가서 자기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재능 고쳐가지고요 그걸 수리해주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유명해져가지고 경기원에서 정식 기관이 돼가지고 지금 동남아 5개국으로 그 일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김 목사가 도와줘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기도해보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주일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딸 둘이 예배를 드려요. 지금 나이가 65인데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두 사람이 와져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가지고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미국에 20-30개 교회를 모아놓을 테니까 와가지고 부흥성회를 인도해달라고. 1시간에 강의료 100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리고 비행기 티켓과 호텔이 하루에 50만 원이래 미국에는.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미국 집회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아주 멋진 이렇게 뭐라고 그래 픽업차를 새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그랬더니 김 목사 날 모르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한다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새 차 타라고 그래서 법인에서 이렇게 누가 탁 차를 빼가지고 키하고 해서 자기 집으로 송달이 왔다는 거예요. 새 차가. 역시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대답해요. 그 순간 판단하는 거죠. 자신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대답 잘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서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고하리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자국에 가가지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처음 마음, 마지막 마음,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황제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전하겠다는 그 흔들림 없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어떤 결론을 내려요? 12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게 더 좋은 길이에요. 이제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로마 병정들의 호의를 받고 로마 황제 앞에 이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비록 죽음은 맞이하지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 수많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의 멋진 인생의 반전.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인간이 말하는 정의는 시대마다 바뀌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은 성도가 한결같이 주님께 갈 때까지 지녀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탑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해요. 세상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생명에 관한 문제. 두 번째, 신앙에 관한 문제. 세 번째, 구원에 관한 문제, 교리에 관한 문제. 오직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